이사야 10장 5절에서 11절입니다. 아수르 사람은 화 있을진저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내 분노라. 내가 그를 보내어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를 치게 하며 내가 그에게 명령하여 나를 노하게 한 백성을 쳐서 탈취하며 노력하게 하며 또 그들을 길거리에 진흙같이 짓밟게 하려 하거니와 그의 뜻은 이같지 아니하며 그의 마음의 생각도 이같지 아니하고 다만 그의 마음은 허다한 나라를 파괴하며 멸절하려 하는도다. 그가 이르기를 내 고관들은 다 왕들이 아니냐. 갈로는 갈그미스와 같지 아니하며 하맛은 아르밧과 같지 아니하며 사마리아는 다메섹과 같지 아니하냐. 내 손이 이미 우상을 섬기는 나라들에 미쳤나니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의 신상들보다 뛰어났느니라. 내가 사마리아와 그의 우상들에게 행함같이 예루살렘과 그의 우상들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하는도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막대기 아수르의 교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을 징벌하실 목적으로 하나님이 힘을 강하게 해주신 것인데 아수르가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스스로 절대 권력자인 것으로 착각하는 교만을 마음에 품은 사실, 그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모독하고 있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5절에 아수르 사람은 화 있을진저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내 분노라. 아수르는 하나님의 진노의 막대기입니다. 막대기는 잘못할 때 때리는 징계의 도구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여 거역하고 불순종하니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때려 회개시키고자 한 것입니다. 아수르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나라예요.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를 이용해서 그들을 몽둥이로 써서 사랑하는 자기 백성을 바로 세우는 일을 하십니다. 성도가 죄를 범하고 믿음에서 떠나면 자기가 의지하던 그 세상 것이 몽둥이가 되어서 하나님의 매를 맞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6절에 내가 그를 보내어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를 치게 하며 내가 그에게 명령하여 나를 노하게 한 백성을 쳐서 탈취하며 노력하게 하며 또 그들을 길거리에 진흙같이 짓밟게 하려 하거니와. 여기에 경건치 아니한 나라는 불경한 나라, 타락한 나라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의 침략에 의해 망할 당시 주전 722년이죠. 그때에는 남유다 역시 우상 숭배와 사회적 불의, 불공평이 만연되어 있는 타락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로 주전 701년 아수르의 사네리방에게 예루살렘을 제외한 남유다 전역을 점령당하게 되어 따라서 본절에서 경건하지 않은 나라는 비단 북이스라엘에 국한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남유다까지 포함한 모든 이스라엘 공동체를 가리키고 있고요. 오늘날 우리들을 얘기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수르의 사명은 경건하지 않은 이스라엘이 회개하도록 짓밟는 거예요. 그러니 아수르에게 이스라엘과 유다만 치도록 하나님께서 제한해 두셨어요. 하나님께서 사명 주실 때에 팔방미인같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은사와 능력을 주지 않으세요. 어떤 사람에게는 말씀의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의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병 고치는 은사를, 또 잘 섬기는 은사를 주셔서 그것을 통해서 봉사를 하도록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마다 다 다르게 은사를 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자기에게 맡겨진 그 분량 따라 섬기고 봉사하면 돼요. 자기의 분량을 자기가 잘 알아서 맡은 분야에서 그 맡은 분량대로 일을 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로마서 12장 3절에 보면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은 그들을 길거리에 진흙같이 짓밟게 하려 하거니와 그랬습니다. 전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전 국토가 유린당하게 될 것을 암시하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심판 앞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진흙과 같이 무력하게 되어 철저하게 파멸될 것을 예언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몽둥이로 이용해서 유다를 치게 하실 때에 그들이 무자비하게 모든 백성을 쳐서 탈취하고 노력하였고 또 길거리에 진흙같이 빈틈없이 짓밟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기 백성을 회개시키려고 아수르를 불렀는데 아수르군은 도를 넘어서 무자비하게 하나님의 백성을 짓밟아요. 7절에 보면 그의 뜻은 이같지 아니하며 그의 마음의 생각도 이같지 아니하고 다만 그의 마음은 허다한 나라를 파괴하며 멸절하려 하는도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들어 패역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징계하는 막대기로 사용하심으로 그들의 잘못을 깨우치게 하려 하셨는데 아수르는 오히려 근동 지역의 패권국이 되고자 하는 자신들의 그 탐욕과 그 야수의 잔인성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완전히 멸절시키려는 계획을 진행시켰다는 거예요. 따라서 본문은 아수르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공격한 것은 비록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지만 그들의 남북 이스라엘에 대한 잔인한 살상과 파괴는 그들의 본분을 망각한 처사입니다. 그것이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수르에게 맡긴 범위가 있어요. 그런데 아수르가 전쟁을 하면서 계속 이기기만 하니 교만해진 것입니다. 힘도 얻었겠다. 싸우는 족족이 이기니 하나님께서 허락한 범위를 넘어서 이곳저곳 다 침략해서 모두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마다 분량에 따라 은사를 주셨어요. 위에 로마서 12장 3절 말씀 읽었는데요. 앞부분에 보면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너무 오버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아수르처럼 자기가 무슨 일이든지 다 하려고 하면서 휘두르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다른 은사를 주셔서 맡기신 일이 있어요. 우리는 자기 맡은 일에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하는 그 일들을 다 합력해서 이루어 나가세요. 아수르는 승리에 도취되어 기고만장하여 어떤 소리를 했는지 다음 절부터 보겠습니다. 8절에서 11절 그가 이르기를 내 고관들은 다 왕들이 아니냐 갈로는 갈그미스 같지 아니하며 하맛은 아르밧과 같지 아니하며 사마리아는 다메섹과 같지 아니하냐 내 손이 이미 우상을 섬기는 나라들에 미쳤나니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의 신상들보다 뛰어났느니라 내가 사마리아와 그의 우상들에게 행한같이 예루살렘과 그의 우상들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하는도다. 아수르 왕의 교만함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왕의 왕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신데 아수르 왕은 자신을 세계의 중심으로 생각하여 스스로 왕 중의 왕으로 여기고 있어요. 아수르 왕은 자기 부하인 고관들이 각각 한 나라씩 맡아 제후가 되고 자기는 황제가 되어 온 세계를 통치하겠다는 심히 교만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나라만 쳐서 그들을 회개시키려고 아수르를 사용하셨는데 그 근방의 나라들을 다 짓밟아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한 거예요. 9절 말씀은 아수르군이 정복한 6개 도시를 북에서 남으로 차례대로 소개하고 있어요. 아수르 왕이 자기 군대의 위력을 지금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로는 갈그미스와 같지 아니하며 이 갈로는 리므롯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니므롯이 누군지 아세요 혹시? 함의 후손 구스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성경에서는 용사로 되어 있는데 또 폭군이라는 의미도 있다 그래요. 그리고 역사학자들의 추정으로는 나중에 바벨탑을 쌓은 그 주동자가 니므롯이라는 얘기도 있어요. 구 바벨론이 있죠. 구 바벨론의 창시자가 니므롯입니다. 후에 신 바벨론이 아수르를 또 점령을 하죠. 그런 역사적인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근데 이 갈로는 주전 738년에 디글랏빌레셀 3세에 의해서 아수르에 정복돼요. 그리고 갈그미스는 유브라데강 우편에 위치한 언덕인데 사르곤 2세에 의해서 정복되고 하맛은 수리아 중부에 있어요. 여기도 함의 후손입니다. 사르곤 2세에 의해서 정복되고 또 아르밧은 디글랏빌레셀 3세에 의해서 정복돼요. 사마리아는 다메섹과 같지 아니하냐. 다메섹은 수리아의 수도로 주전 732년 디글랏빌레셀 3세에 의해서 정복되고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로 사르곤 2세에 또 각각 정복되었습니다. 이게 북쪽에서부터 차례대로 쭉 내려오는 거예요. 순서가. 그러면서 그것들을 내가 다 정복해서 내려올 때 다 아무것도 아니다. 이제 너희 차례가 왔다는 거예요. 10절은 당시 고대근동의 세계관에 입각한 표현입니다. 당시 고대근동 사람들은 그 민족을 대표하는 신이 있었어요.
그 신이 민족을 지키는 수호신으로 전쟁을 수행하는 것으로 여겼어요. 그래서 본문에서 아수르 왕은 이미 다른 신들을 섬기던 많은 민족을 멸망시킨 사례를 지금 언급한 거예요. 그러면서 아수르의 신이 최고라는 것을 지금 과시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전쟁의 신으로만 여긴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다수의 사람들도 하나님을 그렇게 여겼어요. 그걸 어디서 볼 수 있냐면은 예전에 블레셋과 전쟁을 하러 나갔을 때 뭐를 갖고 나가요? 언약궤를 들고 나가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싸워주실 전쟁의 신으로 여기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본인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니 세상은 또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들이 조각한 신상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의 신상보다 뛰어났다. 이건 무슨 말이겠어요?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에도 신상이 있다는 거죠. 이 내용으로 미뤄볼 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다른 이방 민족들만큼 규모가 크지는 않았더라도 적지 않게 다양한 종류의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홀로 계셔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참 하나님 여호와만을 섬기고 이방 민족에게 그 하나님을 전파하고 증거해야 할 제사장 나라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거룩한 생활과 예배를 통해 타락한 이방 민족들이 여호와 하나님만 섬길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오히려 이방의 우상을 숭배함으로 교만한 아수르가 유일하신 하나님을 많은 신들 중 하나로 가소롭게 여기게 만든 거예요. 지금 오늘날 우리들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같은 이스라엘의 실패는요, 오늘날 왕같은 제사장인 성도들에게 교훈을 주고 있어요. 성도가 세상을 의지하다가 그들에 의해서 유린당하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업신여김을 받게 돼요. 이사야 36장에 가면 이 내용이 나오는데요. 아수르 왕 사네립이 군대 장관 랍사게 장군을 보내서 겁에 질려 예루살렘 성 위에서 내려다보고 있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뭐라 그래요? 너희들 빨리 항복해라. 저쪽의 나라는 우상을 섬겨서 굉장히 강한 나라지만 우리가 이겼다. 그것들 다. 너희 신이라고 별 수 있겠어? 하고 떠들어댑니다. 우상을 섬기는 강한 나라를 이기고 보니 이스라엘이 섬기는 하나님도 별 다를 거 없다고 업신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교만했습니까?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 오늘날 성도죠. 성도가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세상 의지하면 세상이 하나님을 어떻게 보겠어요? 세상은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로 알리려면 성경을 바로 알고 그대로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세상은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기 때문이에요. 11절에 아수르 왕은 남유다를 북이스라엘과 동일한 관점에서 이해하고 있어요. 즉 자신이 쉽게 북이스라엘을 정복한 것처럼 남유다 정복도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근본적인 책임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게 있다고 하더라도 남유다 수도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어요. 아수르 왕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발언은 분명히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는 오만불손한 태도입니다. 그의 교만한 마음을 입증해 주는데 충분해요. 아수르는 바로 이 교만함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다음 절부터는 아수르가 그로 인해 어떠한 심판을 받게 되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도록 세워주셨는데 저희들이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 의지하며 권세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통해 세상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업신여기게 되지 않았는지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어 하나님을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된다고 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날마다 더해주게 하시고 그 가운데 이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해서 하나님을 바르게 전하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를 다스리심을 우리들의 삶을 통해 나타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저희 또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함으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드리는 하루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